위한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비록 우리의 기준에는 불안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보배롭고 존귀하게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우리를 지켜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며 영광 가운데 서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원하오니 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크신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의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예배를 통하여 영의 양식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찬양과 기도 오직 주님이 들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을 때 우리들의 아픔과 힘든 모든 것 주님이 아시오니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하여 잠깐 동안의 쉼을 얻는 것이 아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생명의 양식을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몸과 마음이 지친 환우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었던 모든 과정들을 이기고 승리한 집사님에게도 더욱 힘을 주시어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전 교인 함께하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상반기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아멘. 남은 하반기 하나님 아버지께 서원하며 기도했던 모든 약속들을 잘 지켜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는 비록 연약하고 어리석지만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올바로 서게 하옵시고 아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큰 행복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길로 걸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 받고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는 큰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심으로 준비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미
채워주시네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아멘 내 주 앞에 들어 양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가 아무리 우리 앞에 있는 길이 험하고 멀어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 이 모든 길이 기쁨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할 때 감사의 제목을 나눕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딱 귀한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충만함의 말씀으로 채워짐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작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과 뜻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있게 이 말씀의 나눔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전하는 저에게 또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죠. 우리가 완전하고 또 완벽하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좀 남다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우선순위 둡니다. 젊은 사람들이 직업의 추구가 예전만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추구했던 몇 년 전만 해도 한 3, 4년 전만 해도 공무원이 1위였죠. 절대 다수가 1위였어요. 안정된 직장이 그만큼 중요했죠. 지금도 절대적으로 순위가 높은 직업군입니다. 그런데 요즘 생각들이 바뀌죠. 이제 소위 말해서 인플레이션, 돈이 많은 시대가 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갖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굉장히 큰 단점과 부작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돈이 없고 못 번다. 이 못 번다라고 하는 이 기준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을 논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악한 판단이 있어서는 안 되죠. 어떤 그런 부작용은 있지만 어쨌든 최근에는 돈을 많은 직업이 좋은 직업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몇 년 전만 해도 공무원 1위죠. 왜냐하면 안정된 직장이기 때문이다. 근데 최근에도 제가 구청에 성북구청에 몇 분을 아는 분들이 있는데 젊은 분인데도 퇴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무원 월급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는 많이 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이 많이 버는 것의 기준이 바뀐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안정된 것이 사람들에겐 중요하기 때문에 안정된 직장을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안정적이고 평안하려고 해도 우리 인간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을까요? 지난주 이제 모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법궤를 또 성막을 또 하나님이 전해주신 이 말씀들을 막 들었습니다. 근데 그 위대한 모세도 하나님 말씀을 직접 대면하여서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존재였습니까?
불안하다고 말했던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세요라고 요구를 하는 장면이 바로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가겠다. 그러니까 너의 모세의 길을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친히 가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놀랍고 위로가 되고 확신한 말씀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또 어떻습니까? 모세는, 그 위대한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은 이 모세도 또 불안해서 하나님 확인해 주세요. 확신을 주게 해주세요. 확신이 들게 해주세요라고 또 요구하는 게 바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걱정하고 염려되는 게 인간의 솔직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감사와 기도의 열매를 맺자고 하는 건 우리가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또 기도 제목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지만 또 기도 제목이 있는 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감사와 기도의 열매를 적으시면서 맺으시면서 정말 한번 보세요. 아, 내가 감사했던 것이 또 어떻게 됐는지, 내가 기도했던 것이 또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번에 이 감사와 기도 열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불안한 게 인간이에요. 목사가 이 강단에서 늘 불안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말해도 그때는 아멘 아멘 해도 조금만 나에게 문제가 생기고 불안 요소가 생기면 또 걱정하는 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냥 믿어주고 편안하게 기다려준다는 게 참으로 어려워요. 이 모습이 가장 어려운 게 자식이죠. 자식에 대해서 기대하고 믿어주고 기다리면 되는데 이게 참 안 되는 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부모의 마음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염려하고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안정하지 못하는 이 마음들이 다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이제 장막을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법궤를 만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진하고 이런 행동들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어떤 간섭이냐? 30절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이 모든 이 사역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이 부살레가 모든 일꾼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불안의 해결과 우리의 염려 해결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낙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우리 부모님은 저 부모님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요건은, 우리 환경은 왜 저 환경과 다르다라고 하는 불만이에요.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죠. 물질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물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막 돈 많은 사람이 마치 성공한 사람, 서론의 말씀대로 그게 마치 옳은 것처럼 말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분명히 우리는 먹고 사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염려가 없는 시대가 되었지만, 물론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또 입을 것이 없어서 염려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해하고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부동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집 문제는 크니까. 근데 그것을 제하고는 내가 먹고 살고 하고 입고 있는데 문제에서 크게 염려가 있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요. 막 염려해, 걱정해요. 자녀들이 막 그런 비교를 해요. 왜 우리는 이만큼 안 내느냐. 그래서 막 재산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타까운 사실은 내가 부모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의 자식,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정하는 관계들이 요즘 젊은 세대 가운데 있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 또 자녀들의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 귀한 회복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이게 너무나 큰 회복입니다. 이런 회복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세우신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을 볼 때 모든 인간적인 개념과 기준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허락하신 지명하여 부르신 그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행동하는 이들에게, 인간적으로 불안하고 염려가 많은 이들에게, 또한 모세도 불안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앞의 길은 광야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고 먹을 것이 없고 이 불안 모든 것, 물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안의 연속인 이스라엘 백성들, 걱정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지명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명했다. 그런데 인간이 또 불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안한 존재를 아시게 또 역사를 하세요. 지명하여 불렀다. 사실 모든 믿음의 기준은 여기서 끝나야 돼요. 하나님 나를 지명하셨다, 나를 부르셨다, 이걸로 끝나야 되는데 누가 불안하다고요? 하나님이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이 완전치 않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벽하세요. 완전하세요. 아니,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완벽함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세요. 그러면 그 완벽하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 이거면 끝인데 또 불안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 있어요. 3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할렐루야. 뭘 주신다고요? 영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불안함과 염려들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영을 부어주시면 뭘 주십니까? 지혜를 주세요, 총명을 주세요, 지식을 주세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제 이제 결혼을 앞두고 한 청년이 찾아와서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다른 제가 사역했던 교회 청년이었는데 이제 뭐 당분간 울산에 내려간다 해서 참 이제 관계가 멀어질 것 같아서 염려되는데, 어쨌든 그 친구가 와서 하는데 저한테 그런 기도 제목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꼭 선교를 직접 나가는 게 꿈입니다. 그 꿈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또 옆에 있던 한 청년이 저는 이 나가는 게 어려우니까 후원합니다. 근데 제가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둘 다 좋은 말이잖아요. 둘 다 엄청나게 귀한 거죠. 한 명은 가겠다고, 한 명은 후원하겠다고. 제가 브레이크 걸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는 후원하는 게 아니라 직접 나가는 게 선교다라고 했어요. 한국 교회가 이것을 좀 착각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생업을 다하는 것도 선교이기 때문에 사업장이나 직장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선교예요. 이 선교의 현장에서 떠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직접 하는 게 진짜 복음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딪힘을 받아요. 연약함을 느끼게 되고 부족함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그때 선교하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참 선교 중독이라는 말이 있는데, 선교를 한번 해보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해서 선교가 아니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서 해외로, 선교로, 또 지방으로, 농촌으로 떠나는 게 바로 그 이유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봤더니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인간적으로 너무나 불안해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게 너무나 염려가 돼요. 내 자식을 보니까 또 염려돼요. 우리 부모님 보니까 염려돼요. 그런데 그 염려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 충만한 성령의 영이 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 물론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교를 후원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기본 자세는 무조건 나는 선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일들을 사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뭐 하세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흔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불안한 변덕스러운 우리 인간들을 끝까지 끊임없이 사랑하셔서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부으셔서 충만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부으셔서 지혜롭게 하십니다. 성령을 부으셔서 지식을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삶을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세요.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역사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와 단지파 아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감동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이에요. 3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삶을 사는 인생이 쉽습니까? 어렵고 헷갈리고 너무나 복잡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지금 이 성막을 만드는 이 일조차 너무나 어려워요. 심지어 성경에서 정교한 일이라고 했어요. 정교한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지혜로운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절입니다. 우리 36장 1절을 또 보면 이게 오늘 본문이고 35장은 사실 어제 큐티 본문인데 36장 1절은 오늘 큐티의 본문이. 읽어봅니다. 시작.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세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시고 그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한국의 목회자,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이 내 능력으로 이 일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목회자,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 모두 다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때 똑똑하게 하시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착각해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뭔가 센스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애초부터 잘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맞게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요 사람하고 비교할 이유가 조금도 없어요. 남들과 비교할 이유도 조금도 없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은혜와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정교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에 떠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하세요.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망하여 불렀나니 무엇이라고요?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을 의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날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내가 도와야 되는데 아니에요. 지금 하셔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불안하고 염려되고 또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경험하는 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제가 불안한 이야기를 한번 또 해볼까요? 2일 전에 3일 전이죠. 이제 3일 전에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아파트가 붕괴됐습니다. 근데 미국이 굉장히 충격이 빠졌어요. 대부분의 뉴스의 헤드라인은 뭐라고 나오냐면 제3세대 시대에 3세계에 일어날 일들이 미국에서 일어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이런 일이 일어날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3세계는 어떤 나라예요? 동남아시아 못 사는 나라들의 일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몇 명이 죽고 어떤 일이 있고 구조상경은 어떤 뉴스가 헤드라인이 아니라 충격이다라고 하는 뉴스가 헤드라인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미국 땅에. 심지어 이 아파트가 새 아파트라고 얘기하면서 몇 년도에 지은 아파트인 줄 아세요? 1980년도에 지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벌써 재개발한다고 부수인 시간이에요. 근데 미국의 자기네의 기술의 자부심은 80년대에 지은 아파트는 최신의 아파트라는 겁니다. 그 아파트가 무너진 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인간이 하는 한계는 바로 이렇게 불안하고 충격적인 것이에요. 9.11 테러가 미국의 본토, 그것도 뉴욕을 상징하는 그것에 충격을 받고 이
피해를 받았을 때 미국 온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본토의 공격은 뭐 진주만이든 뭐 주변에 멀리 있던 섬들이나 이런 환경에는 전쟁도 일어나고 피해를 받은 적이 있지만 본토는 어떻습니까? 전쟁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자기네 나라는 피해를 받은 나라가 아니고 전 세계에서 1등이다라고 생각하는 나라예요. 뭐 안보, 군사력 모든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그 심장에 어떻게 됐습니까? 제일 상징하는 건물이 무너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미국 자신의 나라는 안전한 나라다, 완벽한 나라다 하는데 불안한 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딱 내 앞에 있으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평안함이 필요해요. 진짜 안전함이 필요해요. 그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그 확신 가운데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다른 것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염려가 사라지게 해 주셔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당장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라고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이 고향 땅을 떠나는 그 장면에서 이 아브라함의 확신을 주세요. 어떤 확신을 주느냐? 우리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불안한 스스로 내가 이 고향 땅을 떠나야 되는데 이 염려되는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 아니 심지어 지금 자녀도 없는 이 사람에게 너를 큰 민족을 되고 복을 주게 하겠다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바로 내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창대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모든 근간이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복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아니 걱정돼서 그냥 그 걱정이 내 발목을 계속 잡고 있는데도 그 걱정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회복할 때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우리 자녀가 성령이 충만하고 내 아내와 남편이 성령 충만하고 우리 주변이 성령 충만하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모든 불안감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불안감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왜 불안하느냐? 왜 불안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두면 그가 나타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셔서 도와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보시라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 제목을 적으시면서 보세요. 아니 기도 한 번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성령 충만함도 구하지 않으면서 뭔가 뚝딱 열려질 것처럼 뭔가 뚝딱 해결될 것처럼 그런 기대는 그런 미신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구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말라. 그리고 소망을 두라. 소망을 두라는 건 우리 성도님들이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뭐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남편이 잘 되고 아내가 잘 되고 뭐 환경들이 잘 되고 여러 가지 소망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을 누구한테 둔다고요? 누구한테 둔다고요?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심지어 성도들이 내가 바라는 소망을 나한테 둬요. 나한테 두는데 그 소망이 하나님께 두지 않은데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내 생명의 소망도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요. 내 자식의 앞날의 소망도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요. 우리 교회의 앞날의 소망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이 목사가 조금 더 발버둥 치면 잘할 수 있는 이 소망도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을 사로잡고 괴롭게 하는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질지어다.
그렇게 성도님들이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이 솔직히 불안의 연속입니다. 오늘 예배 전에 방송이 매끄럽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3, 4분 늦어졌는데, 저 정확한 컴퓨터도 손도 안 댔대요. 오늘 방송에 있는 손도 안 대 갑자기 화면이 뒤집힌 거예요. 기계도 이런 오류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물론 최첨단의 시대가 있고, 저희 지금 이 건물은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AI로 움직입니다. 우리는 버튼 하나로 움직이나요. 에어컨도 뭐 일일이 리모컨으로 안 킵니다. 이제는 버튼 하나 누르면 꺼져요. 그리고요, 전기도요, 명령만 내리면 끌 수 있어요. 말로. 제 스마트폰에 이 전기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로 하면 꺼져요. 간판도 정해진 시간에 꺼지고 켜지게 하는 것도 다 명령어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작용되어 있어요. 참 놀랍죠. 근데 뭐가 필요하냐면 인간의 확인이 필요해요. 혹이나 실수할까 봐, 혹이나 문제가 생길까 봐. 아니, 컴퓨터가요, 저런 시스템에 한 번도 문제가 안 생기다 갑자기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계획한 대로 되고 있습니까? 순서대로 탁탁탁 되고 있어요?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염려가 생기잖아요. 심지어 운전할 때도 왜 불안합니까? 저도 방어 운전을 많이 하는 편인데 누가 와서 들이받을까 불안한 거예요. 염려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은 바로 이런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더 소중한 믿음은, 저는 오늘 결론 내면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불안함을 인정하는 게 진짜 믿음이다. 이 불안함을 찾아내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사람은 이 불안한 것을 찾아내서 누구한테 맡깁니까? 소망을 하나님 옆에 맡기는 작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이나 나한테 불안 요소가 발견되어진 것,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불안하고 염려되지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부르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혹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필요한 것도 채워주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말해야 될 걸 하나님이 지명하게 부르시고 부으시는 하나님을 꼭 소개시켜 주세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불안한 모든 인간의 한계들이 극복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불안한 요소도 극복되어지고,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믿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해 봅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 놀라지 말라, 놀라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손 잡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시고 싶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불안감이 사라질지어다, 염려하여 사라질지어다, 걱정하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 확신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가니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여, 내가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러니 다른 건 불안하고 염려하는데 이거 의심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모든 환경을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불안아 사라질지어다, 이 염려야 사라질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길지어다.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안합니다. 우리가 염려합니다. 우리가 걱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주 앞에 있으므로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믿음 없이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 앞에 온전하게 나오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런 시간 역사여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신비의 아버지 하나님까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비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불안함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부으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혹시나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셔서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 성도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에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불완전하고 불완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앞날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래서 복되고 거룩한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혹이나 염려 가운데 있으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확신을 갖고 우리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으므로 그 소망을 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고백 위에, 그래서 이 한 주간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는 그 성도들의 그 믿음 위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그 모든 미래의 삶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 위에, 사업장과 직장 위에, 모든 환경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이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